자, 오늘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성령 약속이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전에 썼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과 그리고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구절을 보면은 1장 8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마리아입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 순서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은 이제 요한은 침례를 너희에게 줬지만은 멀지 않아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크게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한 사도를 더 뽑기 위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용기 또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2장은 이제 성령 강림이죠. 성령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마치 불의 혀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서 했던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말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혹시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은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요엘서와 시편을 통해서 설교를 해줍니다. 요엘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는 것이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제1시가 아침 7시, 제2시가 아침 8시, 제3시가 아침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요엘서의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시대가 열렸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작되어졌지만은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와 시편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 그때에 이제 그들이 서로가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교제하며 또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는 이제 안전뱅이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9시, 12시, 3시거든요. 그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내가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사람들이 나이가 40이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걷게 되고 뛰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관심을 우리 같으면은 나에게 집중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는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특별히 언급하는데 하나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집에서나 또 밖에서나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5장에서는 이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나바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제자의 발에 갖다 둡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나바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가? 그것을 시험 문제를 하려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4장에서 나오고요. 또 6장에서 나오고요. 6장에서 안 나오고 저기 9장에서 나오고요. 9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고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제 5장에서는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전부입니다 라고 성령을 속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 다 죽게 되어집니다. 또 여기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야 될 그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대로 감옥문은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가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구원투수가 나오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예전에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다가 결국 그들이 죽으니까 다 소멸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진짜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만 가짜면은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해서 그들을 때려서 풀어주게 되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6장은 이제 7 집사 임명 이유가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죠. 4장에 보면은 5천 명이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3천 명에서 누적돼서 5천 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입니다. 헬라파 과부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포입니다. 교포. 다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같은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파 과부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과부들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라 배식하고 구제하는 일에 조금의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사도들의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된 그 불공평한 배분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진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흥왕해지고 말씀이 가득 차면은 조그마한 문제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득 차지 않냐고 인본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조그마한 문제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7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가운데서 유독 두 집사님이 아주 뛰어나게 활약을 하게 되죠.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권능과 그 다음에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데 이분은 5가지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6장 뒷부분에 보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오죠. 스데반이 구약시대를 쭉 아울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6사람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으신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범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참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찔리까지는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할 거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조각조각 낸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사울 박해가 나오죠. 사울 박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성을 아주 잔멸할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구석구석을 박해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는데 광야에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그가 내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침례를 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사울 개종이죠. 사울이 이제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낼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보이게 되어지죠. 눈이 보이자마자 사울은 이제 금식하에 못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자들도 많고 아직도 사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27절에 보면은 1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그를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3년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해하죠. 그래서 광주리를 타서 이제 그 형제들이 도망시킵니다. 성벽으로 광주리를 타가지고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기피 대상자잖아요. 그죠?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사도들에게 이 바울의 이 사울의 회심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보증을 서줍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제 아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은 이제 고넬료 환상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유대인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니까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정한 것을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속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믿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15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경험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했으니까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 보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장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안디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위에 헬라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방인들, 헬라인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혼자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보증했던 사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서 어디에 있냐면은 그의 고향인 다소에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소에서 약 10년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몇 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10년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퀴즈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사도행전에 있는 것만 나오니까 뭐 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이제 헤롯 박해가 나옵니다.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또 잡아옵니다. 그런데 간밤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옥문이 척척 열리고 비몽사몽간에 나옵니다.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그래서 이제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그곳에 오게 되지죠. 마가의 다락방 거기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 또 야고보처럼 곧 죽을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이제 많이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이구 네가 지금 뭘 헛것을 봤겠지, 그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정말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다가 다시 복음 전하러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저기 26장에 나오는 아그리파는 2세고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충이 먹어 죽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13장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13장부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차 선교 출발을 하게 되죠.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면은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가지고 구브로 섬인데 오늘날로 치면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 섬의 동쪽 끝이 살라미입니다. 살라미에서 저 서쪽 끝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에 살라미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쪽 끝으로 가요. 바보라는 곳에 갑니다. 바보 항구에. 바보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반대자가 있었는데 엘루마라는 것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 예수를 만납니다.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 예수를 눈이 멀게 하죠.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죠.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요즘에는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때는 기적을 베풀어야 믿기 때문이고 지금은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 기적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여기서 바보에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항으로 가서 버가에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를 하죠. 구약 시대의 역대기까지의 총망라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는 아주 명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1차 선교 귀환인데요. 이제 14장에 들어오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많은 또 박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피신하게 되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 가니까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바울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말로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고 그 다음에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와 머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방해자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훌훌 털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다소로 넘어가서 그냥 안디옥으로 넘어가면은 쉽게 가거든요. 근데 더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세웠던 제자들을 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에서 비시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버가로 왔다가 아탈리아로 왔다가 실루기아로 왔다가 수리 안디옥으로 와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렸을 때 할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15장이죠.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제1차 종교회의입니다. 무엇이냐? 율법이냐 은혜냐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래도 예의상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운 것과 우상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삼가해라.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네 가지를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16장은 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는 항상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면은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 가는 것이 항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막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시죠. 그래서 북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막습니다. 무시아로 갔다가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장의 장 제목은 빌립보 사역입니다.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에서 자주색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결국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나고 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일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에베소에서는 누구야? 그 사람 누구죠?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아볼로. 그렇죠. 아볼로. 그래서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볼로를 만나잖아요.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는데 이제 그 성령의 침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잘 전해져가지고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에 와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아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문이 다 열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므로 이제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옥에 간 것은 사실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들이 선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바울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어떻게 해요?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과정 속에서 좀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항상 바울은 옮겨 다니는 이유가 핍박 때문에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는 것이죠. 만약에 핍박 없으면 계속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가는 것입니다.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로야, 그 다음에 아덴 사역이 나오죠. 베로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손을 만나게 되지는데 거기서 3주 동안 그 베로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폭동이 나니까 베로야로 갔는데 베로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신사적이다. 요즘 성경 개혁개정에서는 너그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둡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디모데는 저기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옵니다. 아덴에 와서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을 믿고자 하는 그런 신심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저는 증거하고 또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과 에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만나게 되죠.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파를 만나게 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고린도 사역을 사역이 되죠. 고린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에서 그 남겨뒀던 실라와 디모데가 올 줄 알았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제 그 남겨뒀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집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주밖에 안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하니까 잘 성장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1년 6개월 동안이니까 꽤 오래 있었죠. 갔다 와서 갖다 전해주고 왔는데 조금 있다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종말론에 그 종말론에만 치중해서 삽니다.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또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그가 이제 갱그리아로 와서, 갱그리아는 고린도와 붙어 있는 항구입니다. 갱그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에베소로 와가지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저기 수리아 안독으로 갑니다. 18장에서 다시 3차 전도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장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는데 이어집니다. 19장에는 이제 에베소 사역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서 이제 아볼로가 이야기했던 그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19장에는 다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 2년과 3개월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다 에베소에서는 한 3년 정도 사역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2년과 3개월. 그러다가 이제 폭동이 나죠. 누굽니까? 데메드리오. 은장색 데메드리오. 아데미 여신, 가슴이 24개나 달려있는 아데미 여신을 모양을 파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들의 밥줄이 끊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베드로 이제 바울도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말리죠.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또 폭동이 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20장은 마게도냐 사역입니다. 20장 마게도냐 사역.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동안 뭐 여기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눈물에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을 못 얻고 이제 폭동 때문에 마게도냐로 간 것이거든요. 마게도냐 가가지고 마게도냐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그런 쪽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디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앞으로 내가 어디를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아까 2차 전도여행 때는 배를 타고 갔는데 위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첩보를 얻게 되집니다. 그래서 걸어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가지고 드루아로 옵니다. 이 드루아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유두고가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가 죽습니다. 그 유두고를 살리는 일이 이제 20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소라는 곳에 왔다가 밀레도에 와가지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다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들과 같이 이제 회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서로 안고 입 맞추고 너무 반갑고 그때에 이제 가지 말라라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이야기하죠. 그때에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갑자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이 끝나고 21장은 밀레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1장은 예루살렘 귀환 및 체포입니다. 귀환과 체포. 그곳에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쭉쭉쭉 가다가 두로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7일간 거합니다. 그 두로의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이제 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되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은 예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예언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빌립이 아까 어디서 나왔죠? 6장에서 나왔죠? 8장에서 나왔죠?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가보를 만납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 흉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고 또 바울의 띠를 가지고 허리띠를 가지고 손문에 묶으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제 21장에 그래서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누굽니까?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의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오해를 좀 풀어라 해서 유대인 결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들의 비용도 당신이 대라. 그래가 해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비용과 유대인 예식을 이제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결박을 합니다. 오해를 하는 것이죠.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제 유대인 안뜰까지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더메드리오 아닙니다. 두루실란가? 이름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거기까지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박되어지는 것이 이제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2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의 간증을 하죠.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내가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낼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다.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간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천부장이 그를 고문하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23장에서는 공회 변론이죠. 23장에서는 공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거기서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23장에 나옵니다. 24장에서는 이제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먼 거리를 와가지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말을 잘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더둘로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연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돈을 좋아해서. 바울이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제 구제연금 해가지고 내가 갖고 왔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바울 사도에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소환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어집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 사도가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살래? 어디 살래? 하니까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같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도 이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베스도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그리빠 왕은 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도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대단한 말이죠. 자기가 지금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에서는 드디어 로마로 출발입니다. 이제 이 출발. 가이사라를 떠나서 그 그레데 미항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있는 것이 원치 않아서 떠나게 됐죠.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안심하라.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재산은 다 손해를 보겠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피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28장은 드디어 이제 로마로 도착하게 되지는데 파선되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날 몰타 섬, 멜리데 섬에서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제 장작불에서 독사에 물린 데도 살고 그래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는 것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멜리데 섬에서 얼마 있었는가 하면은 3개월 있습니다. 3개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알겠죠? 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눠주신 프린트물을 잘 보시면은 능히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기쁜 마음으로 잘 시험을 준비해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